우리가 알듯이 무슨 건물이든지 옛날 우리나라에 짓던 한옥이든지 외국에 짓던 양옥이든지 임시 건물이든지 또 나무집이든지 흙집이든지 또 철근 콘크리트 집이든지 아니면 철골 건물이든지 반드시 건물을 지으려면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럽니다. 물론 이 기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기둥과는 조금 다른 기둥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했죠. 왜 만들라고 하셨는가? 만들라고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도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렸다는 거죠. 그래 결국은 성전의 모든 건물들은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한 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들어가면서 보이는 이 두 기둥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만든 그런 기둥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둥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긴 또는 보아스라 합니다. 야긴은 오늘 난해주에 나옵니다만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의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전 기둥에 대하여서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때 그 기둥은 어떠한 기둥을 재료를 삼는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기둥을 만들어 가는가,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을 통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전문적이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그러한 꼭 필요한 기둥을 하나님께서는 왜 세우라고 하셨는가, 어떠한 사람이 기둥이 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서 우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하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는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존귀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무엇보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재료가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서는 기둥을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옛부터 이제 한옥은 다 나무로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무 기둥은 아무 나무나 쓰지 않아요. 이 집이 좋으면 좋을수록 귀하면 귀한 집일수록 나무가 기둥으로 사용하는 나무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좋은 그 궁궐이라든가 사대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은 어떤 기둥을 씁니까? 일반적으로 춘향에 지역에 있는 춘향목을 사용합니다. 이 춘향목은 일반적인 이 소나무하고도 질이 달라요. 질이 단단하고 아주 좋습니다. 또 이리 보면 설악산 쪽으로 있는 그 소나무에서는 금강송이라고 부르는 그 소나무로 만듭니다. 일반 소나무로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굵고 익은 나무가 아니고 아주 곱고 굵고 똑바라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골라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올바른 기둥, 좋은 기둥이 되고 집을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대에 와서는 건축을 할 때 철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철근이라고 다 기둥에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기둥에 쓰는 철근은 다릅니다. 일반 철근보다도 더 굵어요, 그죠? 더 굵고 세워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골도, 이 철골도 할 때도 기둥으로 쓰는 철골은 뭐 HBM이니 뭐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쓰는 이 다른 데 가스오로 쓰든가 이런 데 쓰는 보다는 더 굵고 더 든든합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큰 대형 건물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쓰는 기둥 H빔이 아니고 I빔이라고 해서 더 큽니다. 아주 쓰는 게 달라요. 이렇게 좋은 재료로 또 돌로 건축할 때는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돌로 많이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돌기둥도 크고 귀한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기둥을 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처음에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믿음, 그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소년인데도.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가장 제일 말째 아들이면서도 제일 막내입니다. 보통 막내는 사랑받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집안에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형제들의 사이도 좋지 못하고 모든 형들은 다른 남자들 형들은 그 사무엘의 잔치에 불림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화목제물을 드린데 함께하고 동네의 장로들과 함께하는데 동행했지만 다윗은 그때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모두가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마음에 맞는 너무나도 좋은 재료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여 어른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린 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합당하게 그는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재료가 좋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이란 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했고 다윗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했고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좋은 재료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재료가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손질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나무, 아무리 굵고 좋은 철근, 아무리 좋은 철골, 좋은 돌이라 할지라도 손질을 잘못하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손질을 잘못하거나 손질을 안 하고 자연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안 씁니다. 요즘은 그대로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나무를 쓰기 위해서 미리 잘라가지고서는
잘라서 바닷물에 소금물에 다 몇 년이고 다 묵힙니다. 소금물이 절인다는 거죠. 바다에다가 다 넣어서 절입니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오랫동안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데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고압으로 찝니다. 열을 내가지고 고압으로 찌고 이것도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제는 더 하나 더 쉽게 해가지고서 아예 약을 뿌립니다. 썩지 말라고 약을 뿌리잖아요, 요즘은. 그럴수록 이게 좋지 않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손질을 하지 않거나 손질을 잘못하면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물들도 옛날 우리나라에 나무로 된 그런 나무들도 옛날 것들은 든든하게 잘 안 썩고 오랫동안 썩습니다. 그럼 요즘에 사용하는 나무들은 잘 썩습니다. 벌레도 잘 먹고. 옛날에는 벌레 먹을 줄 못해요. 왜? 몇 년 동안 그냥 몇 년 동안 바닷물에 팍 잠가 놓으니까 그 안에 벌레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압으로 팍 전기를 팍 고압으로 쪄도 이 나무들이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성전 의자 만드는 여기에도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가면은 이 성전 의자에서 가루가 막 떨어집니다. 그 속에 벌레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쪄도 제대로 안 된다는 소리죠. 손질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와 바울을 봅니다. 모세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름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보러 나가지고서는 자기 동족을 해치는 힘들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형제끼리 싸운다고 동족끼리 싸운다고 너희 형제끼리 어찌 싸우느냐 말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인자가 되어 도망갔습니다. 그때는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저리고 다듬고 다듬어져서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비로소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사용이 된 것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가 올바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눈이 멀고 금식하며 고통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비로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질이 잘 되어야 돼요. 손질이 잘못되는 사람들은 올바른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금으로 잘 다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더딥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녹여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녹여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세워집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은 기둥 노릇도 못해요. 자기는 기둥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지만은 기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들, 삶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절여지고 구원의 은총에 온전히 깨달아져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녹여지고 주님의 사랑에 절여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벌레가 먹거나 썩어지지 않도록 자꾸 올바르게 절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악한 마귀의 생각, 사람의 미혹,
그리고 마귀의 유혹, 세상의 그 재리의 유혹, 이러한 좋지 못한 생각들, 그러한 곳에 빠져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소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오히려 썩힌다는 거죠. 썩어서 냄새나게 만드는 악취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점점 암담하게 만드는, 깜깜하게 만듭니다. 손질이 잘 되어야만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료도 좋고 손질도 잘했는데 이걸 제대로 세워야, 좋은 장소에 올바른 곳에 세워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성전에 세워야지 성전 기둥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최상급으로 손질해 놓았다 할지라도 장소가 잘못된 곳에 그곳에 이 기둥을 세우면은 그거 쓸모 없습니다. 능력과 지식과 힘과 재주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경험이 너무 좋고 능력이 충분해도 예를 들어서 조폭들이 있는 데 갖다 세워놓으면 조폭들 중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누가 성전 기둥이라 하겠어요? 정치 집단에도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 기둥이라 하겠습니까? 절대로 성경 기둥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외에도 세상에 속한 그러한 인간의 욕심에 가득한 그러한 모임에 속한 것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아무리 잘 다듬어 놨어도 절대로 성전 기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죠. 그래야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지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본이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둥은 썩기도 하고 수명이 다하기도 하고 불이 나면 불타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기둥은 결코 썩거나 수명이 다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대로 야긴, 보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능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머리 돌아가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는데요. 뭐 그런 소리가 해서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성전 기둥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워진 건물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셔야지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성전을 떠나가신 이후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이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었다. 결코 유다 왕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제사장들과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면은 유다의 왕들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유다 백성들도 결코 예레미야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래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특별하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원하는 대로 해주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예루살렘 섬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도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특별히 내렸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그것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이름,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의 이름을 세워주는데 나의 새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가 세웠는가? 누가 능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썩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파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기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는 순간에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기둥이 되어 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인도하고 그들 갈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 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장막 즉 성막이죠. 성막 위에 항상 이 구름 기둥이 또는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막인 거예요. 그게 성막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둥이 되셔서 택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는 기둥을 세우셔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바로 그것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도 하고 세상의 소금도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가르치게 하고 본을 보이게 하고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안전하게 지켜보호하고 주님 계신 그곳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되죠.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새벽마다 만나가 임하였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도 솟아나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그들은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대역들에 둘러싸여서도 아무 문제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우리가 안전하게 기쁨으로 도착하여서 성례의 개가를 부르며 영광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바로 그 성전 역할을 할 때에 성전 역할을 할 사람이 올바르게 감당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올바로 보고 올바르게 따라갈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갔는데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여 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100여 명의 그 지도자들 이들이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만 하나님 받느냐? 우리도 하나님 받지 않느냐? 너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냐? 우리도 체험했다. 왜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느냐? 대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기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런데 자기가 똑같다고 착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재주가 좋고 내가 뭐 더 경험이 좋고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움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또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멸망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동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멸망인 것이죠. 그들이 가는 길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입구에 기둥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그 이름을 왜 야긴이라 부르고 보아스라 불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그러한 기둥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요한계시를 이미 방금 우리가 3장 12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이기는 자도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을 많이 세워서 뭐하노?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게 속았다. 내가 능력을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게 바로 성전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기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단순하게 기둥 이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편견으로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성전의 기둥이 무엇인가? 어떠한 의미인가? 누가 기둥이 되는가? 기둥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언제든지 내가 기둥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다듬음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올바르게 세운 곳에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기둥이 막 벗어나 되겠습니까? 그건 기둥이 아니죠. 자기 본분을 지키고 위치를 지켜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며 능력을 주고 끊임없이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이 세상의 삶이 항상 복되고 무엇보다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주의 사람들인 소망의 빛이 되고 후손들에게는 복을 이어받게 하는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계신 곳에 늘 항상 함께함으로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자격을 받고 기회를 받았사오니 감사 감격하여서 바울과 같이 모든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곳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서 결사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올바른 성전의 기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끊임없이 주님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